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해졌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고 있는지, 신앙의 기준,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인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욕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까? 욕하지 않도록 착한 학생으로, 바른 학생으로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 선생님은 욕표를 나눠줬어요. 욕표를. 욕하는 사람은 빼앗깁니다. 놈 하면 다 빼앗겨요. 너 욕했지 하면 쥐어야 돼. 욕표를 쥐어야 돼요. 그래서 욕표가 다 없어진 사람, 한 달을 봐가지고 10장을 나눠줬으면 10장이 다 없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아서 청소해야 되고 구준율 해야 되고, 욕표를 많이 빼앗은 사람들은 상을 주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언행을 바르게 하려고 했던,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모두 다 군대를 갔다 오게 되는데요, 군대 가면 군대가 다스리는 용어가 있어요. 뭐 장교들이나 아니면 저보다도 먼저 들어간 상급병들이 전부 다 뭘로 다스리냐? 욕으로 다스려요. 말이 욕으로, 전부 다 욕으로 다스립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한 말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서 혀를 잘 다스리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능적으로 욕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게 돼 있어요. 기도나 말씀이나 찬송이나 선한 일은 배워야 됩니다. 공부는 배워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밖에 나갔다 오면 게임 알려줘가지고 게임 잘합니까? 어찌 그리 그냥 그건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능적으로 죄로 끌고 가는, 우리 죄악으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본능을 우리가 꺼내야 돼요. 그래서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숫자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입술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도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손 씻지 않고 먹어도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말씀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도 죄악에 붙들려 있는 사람, 육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우리나라는 땅속에 묻어버리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돌무덤으로 막아놨잖아요. 돌무덤이 열려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열려 있으면 속에 있는 송장 냄새, 썩은 냄새가 다 흘러나오는 거죠. 목구멍만 열리면 아주 이 목에서 아주 썩은 냄새 나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입에는, 여러분들 대화 나눠보세요. 그거 녹음해서 하루 종일 했던 것 누가 녹음한다고 녹음하지 않고 녹음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 가운데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한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하나님 찬양하고, 나도 모르게 차장이 절로 나와서 찬양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악에 붙들려 있으면,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남을 참 화나게 하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대.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사람은 입을 절제할 수 있다. 입을 잘 말입니다. 이를 해야 할 말인지 아니야 할 말인지 생각하면서 말을 말입니다. 하면서 산다는 거죠. 입에 재갈 물린다는 것은 입에 돌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돌을 물고 있으면 말할 수 없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15편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온 사람은 들었겠지만 또 들으면 또 은혜가 되고, 나오지 못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 이 성전, 거룩한 성전,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예배자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게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장이라고 하잖아요. 밤낮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전에 다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래서 입술을 순화해야 돼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서 전부 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은 그러냐,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요 이걸 줄여야 되는데, 아니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붙들려 있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나를 비판하기보다도 나는 잘 안 보이거든요. 내 허물은 안 보이고 상대방들 잘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에 덜 보이는데 들보부터 빼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내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남의 허물을 얘기하고 남을 비난하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하잖아요. 뭐라고요? 아이, 교회 올 때는 좀 큰 포재기 가지고 와라 말이야. 여자들, 아주머니들, 어머니들 전부 다 치마 있잖아. 치마 입고 오잖아. 우리 어린 아이들 다 양육할 때 나 실수해도 다 덮어주고 코 흘리고 하는 거 다 닦아주고 한 것처럼 이 노아의 술 취한 모습 전부 다 하면 나가서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술 취했습니다. 빨가벗었습니다. 아이고 저 꼴이 무슨 꼴이야. 나가면서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자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지도 않고 다 덮어줬다고 그래요. 덮어줬다고 그래요. 아이, 묵은 닭처럼 그냥 헤쳐가지고 남도 못 먹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자격이 무엇이냐?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혀로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마세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남 얘기할 거 있으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경고해야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책망의 소리, 꾸짖는 소리 듣지를 않아요. 부부간에 살지만 제 아내가 아무리 많이 저한테 충고해도 잘 안 들어요. 남자도 다 고집이 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남자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황혼이혼이 많아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 성막 안에 장막에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오늘 묵도 시간에 읽은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그게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친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담아놓으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선하게 나와요. 좋은 말이 나와요. 격려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벌써 예배드리기 전부터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마음이 정결된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기에 빈자루 들고 와야죠. 마음을 비우고 와야죠. 뭔가 그냥 마음에 가득 채우고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다 빗나가요. 그 빈자루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심어가지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어졌으면 이걸 잘 갖고 와야죠. 오늘 말씀에 말을 조심하라고 했다. 선한 말 하라고 했다.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있으면 썩은 말, 남 비난하는 말, 비평의 말 이런 말들만 쏟아져 나오는데 나오려고 하면 탁 입을 막아버리고 자갈을 물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익한 말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는다 그래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140, 10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했는지. 141편 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말 조심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시편 39편 1절 말씀에는 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시편 39편 1절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누가 있을 때요? 악인이 앞에 있을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주하잖아요. 사울의 집 속에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내가 사울의 집을 피 흘렸기 때문에 사울의 집의 가족들을 네가 죽였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 거 아니냐. 너의 자녀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켜서 너를 지금 쫓아내는 거 아니냐. 티끌을 날면서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서 막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말로 괴롭혔습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장군들이 다 단칼에 죽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 자녀도 나를 반역하는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저주 까닭에 나에게 축복할지 어떻게 아느냐. 가만히 두어라 라고 하면서 말로 대적하지 않고 다윗이 잘 피해가고 이겨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또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욕하는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너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아니 성도끼리도 또 직장의 동료들 간에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어렵게 해도 우리의 입술에 같이 말입니다. 악인이 앞에 있어도 참 아주 못된 사람이 앞에 있어도 다윗은 그 입술을 아주 그냥 조심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다. 재갈을 물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막 벼락은 뒀다 뭐합니까? 하나님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그런 사람 좀 싹 진멸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려고 할 때 재갈을 물려서 오히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저도 복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자,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전도서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된다 라고 말씀해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 현재 예수님 고난주간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잠잠해요. 지난번에 제가 몽골 땅에서 양 죽이는 그런 장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었잖아요. 잠잠한 양.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잡아서 딱 놨죠. 막 발버둥 치고 막 도망가야 되는데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목 여기 있는데 탁 손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하나 탁 떼어내니까 바등바등 하다가 휙 죽는 게 양이더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잠한 양이라는 거죠. 침묵해야 된다. 예수님은 언제 침묵했습니까? 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때 예수님이 침묵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는 정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꼭 대답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작전 명령, 하나님이 작전을 알려주잖아요. 여기는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너희가 뭐 성을 정복할 필요도 없고 성을 향해서 화살을 쏠 필요도 없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그 돌 때는 전부 다 입을 열지 말라. 입을 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날 다 나팔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한꺼번에 싹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와르륵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방법대로 했더니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고함을 질렀더니 그 강한 성 철을 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래. 양약과 같아. 입 열어서 말할 때는 양약이 되는. 양약이 뭐예요? 그거 먹으면 몸이 보호가 되고 몸이 회복이 되고 다시 기운이 소생하는 것이 양약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한 구절을 알고 있어도 참 좋은 말씀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칼로 찌 우리 한번 1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니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입술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아무튼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씀하죠. 3초의 말이 평생을 간다 해요. 3초 말 한마디 그것이 평생을 간다 해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자녀들 향해서 이 썩을 놈, 이 돼질놈 나가자자 이러잖아요. 어떤 예수 믿는 권사님이 하도 자녀가 속상하게 해서 나가자자 너 같은 것은 쓸모없어 막 외쳤다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 와서 딱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래 네 자녀 죽여줄게, 네 자녀 쓸모없게 해줄게. 그런 음성을 딱 듣고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뭐예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막 저주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탁 맞고, 아이고 저 잘될 놈, 아이고 저 흥할 놈, 아이고 저 예수 잘 믿을 놈, 많은 영혼 구원할 놈, 이렇게 말입니다. 바꾸면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말대로 되는데, 보세요. 잠언에 입의 열매로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전에 있던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렇게. 왜 제가 이 말씀을 쓰냐면 우리 한번 여기에 익숙해진 것, 여기에 박힌 것 참 뽑아내기 힘들어요. 뽑아내기, 삭제시키기 어려워요. 제 본능 이거 뽑아내기 힘들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려있어요. 혀로 만족하게 되고 혀로 배부르게 되고 혀의 말로 말미암아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이 제가 막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 선교의 후원자가 생겨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지만 막연하죠. 전혀 안 보이는 기도죠. 오늘날 보니까 다 기도해 놓은 것이 꽃을 피우고 잎이 나오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되었대. 과거에 기도해 놓은 것이 오늘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들 위해서도 화살과 같다고 하죠. 화살. 여러분들의 기도가 화살 방향을 정해서 날려가요. 오늘 딱 예배되면서 봤더니 아유, 이 청년들 어떻게 하냐. 청년들 주일날 계속해서 빠지는데 주일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말씀하는데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말로만 아니고 정말 다 끊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더니 대학이 좋은가 자유분방한가 청년들 말입니다. 다음 세대 일꾼들 이번에 청년 다니엘 기도가 있는데 아무튼 권사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 주일날 어디 다른 데 간다? 장로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 목사님의 자녀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린다? 이러면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 모두 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서 저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6장 2절 말씀에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 얽혀요. 말로 잡혀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금식하겠습니다. 말 던져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튼 말로 얽힙니다. 말. 그래서 말이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자, 악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자, 빨리빨리 할 생각 찾지 마세요. 악인들의 말.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다.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인들 입술에는 입술 밑에 독사의 독이 있대요. 독사의 독이 있다. 시편 64편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여기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악인들은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대요. 예수 믿는 예배드리는 시간은 의인의 혀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선한 혀로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리하려면 칼을 갈고 또 꼴을 벨려면 낫을 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뭘 연마해야 되냐? 마음도 연마해야 되지만 내 혀를 연마하십시오. 악인들도 이 혀를 연마한다고 하는데 독한 말로 아주 연마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선한 말로 정말 남을 살리는 말로 연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사야 50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야 돼요. 자, 5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에게를 깨우치사 학자를 같이 알아듣게 하시로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세요. 공부한 사람들 말로 잘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는 중상모략한다, 이간질한다, 속인다, 참수한다,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근거 없이 중상모략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밤낮 일만 열면 거짓말하면 그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남 참수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래요? 그것이 나와야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사야처럼 입술이 탁 찢어져 가지고 새로운 입술로 바뀌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안다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살리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위로의 말, 덕스러운 말,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솟게 하는 말. 할렐루야. 결론이요. 성도의 결론 다 왔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래요. 거기서 나와야지. 우리가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정말 썩은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상처 주고 찌른 말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주는 말, 위로의 말, 덕스러운 말,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솟구치는 말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 땅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 혀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같이 기업을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참소했던 중상모략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자갈을 물려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남을 살리는 말, 용기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